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이 학기 하나님의 이 도우심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 일터, 또 학교 공부하는 모든 곳에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날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학기 시작하면서 뉴 스타트 첫날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난이 와서 전 세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다 다르죠.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 능력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리석잖아요. 근데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한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지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데이터가 많은 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때 삶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 거죠. 청년회 때 아니면 뭐 일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경험이 많은데 실은 전부 데이터예요. 근데 동일하게 경험이 많은데 어떤 분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지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주석 이름이 호크마 주석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 이거를 지혜라 그런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건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하나님 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 그 다음 두 번째는 헬라어로 소피아라 그러는데 여자아이들 이름 많이 짓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어려부터 지혜가 장성하게 자라시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한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성령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기도하고 단번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그냥 오늘 나와서 기도를 하면 단번에 주시고 어제는 무지했는데 오늘 지혜로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시험. 그리고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갑자기 뭐 영적으로 부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시험을 내가 당하면서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은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온장고가 냉장고가 망가졌어요. 냉장고가 아니면 커피 머신이 망가졌어요. 업자를 부릅니다. 청년이 와요. 3-4시간을 뜯어서 막 보는데 결론은 못 고쳐요. 알 건 다 알아요. 설교도부터. 근데 못 고칩니다. 근데 보면 쓰러져 돌아가실 것 같이 늙으신 할아버지가 오는데 딱 보자마자 여기 망가졌네요. 정말 5분도 안 돼서 고쳐요.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몇 시간을 일한 분 비용을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고쳤는데. 근데 이분은 고쳤는데 1분 만에 고쳤어. 1분 만에 고치니까 돈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분은 못 고쳤는데 노동을 너무 많이 오래 땀을 흘려서 미안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못 고쳤어. 왜 그래요? 경험입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보지도 못한 냉장고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서 다 아는 거죠. 아, 소리가 어때요? 증세가 어때요? 아, 예. 그럼 정확하게 부품 갖고 와서 고치거든요. 이분은 와서 뭐 부품을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어디가 망가졌는지 못 고치는 거죠. 왜 그래요? 연륜입니다, 연륜. 교회 건물에 비가 샜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 업자를 다 불러봤습니다. 결론은 못 고쳤어요. 근데 건축주에게 연락을 했더니 정말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보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를. 그러더니 이렇게 그냥 몇 군데 흩어보시더니 결론입니다. 요 창틀 위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경사도 지고 여길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랬더니 비가 안 새요. 근데 처음 하는 분 오면요, 건물 박살냅니다. 다 뜯어내고. 왜 이분은 왜 이런 지혜가 생겼는가? 왜 지혜가 생겼어요? 청년회 때부터 집 짓는 일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섬에도 가서 하셨고 산골에도 가서 하셨고 건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알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H빔으로 지었거든요. H빔으로 기둥을 세운 건물은 반드시 기울어져서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H빔으로 지어도 1층은 띄어갖고 짓는다는 것이죠. 공법까지 다 알아요. 그냥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평생 건물 짓는 일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건물을 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다음에는 그 문제가 만나면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어느 순간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수많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나중에 이걸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지혜를 얻으려면요. 예배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와갖고 기도해갖고 오늘 뭐 대박 나듯이 뭘 얻고 가는 그런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반복하셔야 돼요.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반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죽으라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있죠. 특별히 오래됐는데 나쁜 교회는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고 오래됐는데 평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정말 몇십 년, 100년 아니면 2대, 3대 막 4대째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란이 생기면 목사님은 젊은데 그분들이 정리를 하죠. 아, 목사님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정리했죠. 근데 그때 그걸 그렇게 정리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 해야 되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지 마세요. 함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분의 마음이 녹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분들이 정리를 해요. 왜 그래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뭐예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 여러분 자녀들도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반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지혜를 얻으려면 예배를 반복시켜야 되고 헌신을 반복시켜야 되고 공부도 끝없이 반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도 중간에 뭐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끝없이 반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반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2학기에 새벽 예배를 죽으라고 반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 그냥 교회를 오다가도 지혜를 주시고 나가다가도 지혜를 주시고 운전을 하다 찬양을 듣다가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럼 거의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반복을 하는 일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는 것이죠. 반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복을 몇 년 해봤어요.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30년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가 13년밖에 안 된 12년 됐는데 30년 된 교사하고 10년짜리 교사하고 같겠어요, 여러분? 50년 교사 한 분하고 1년 교사 한 분하고 능력이 같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세월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더 오래 결단하고 더 오래 반복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 실은 지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래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시련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긴 목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각 경험하는 시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고, 감당하는 일에 병도 올 수 있고, 그쵸? 사람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에 부모님이 아플 때도 있고, 각자 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해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련을 통과하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련을 통해 믿음이 약해지고 부서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반복시키시는 이유, 믿음이 약해지라고가 아니라 더 강해지라고, 그 믿음으로 다른 걸 이기라고. 그래서 이겨낸 걸 뭐라 그래요? 인내. 그래서 지혜라는 걸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면 지혜 안에는요, 반복과 시련과 인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돼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애들이 나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지혜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 일을 무한 반복해야죠. 끝없이. 그래서 처음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난 이거 평생 반복할 일을 선택한 것인가? 재미로 선택하면 평생 못하죠. 근데 이 일을 나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가? 반복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선택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무한 반복을 하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 인내를,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두 번 계속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반복 다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래요. 그럼 여러분 자유가 찾아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이루어지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잃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버렸어. 인신매매로. 여러분 옷을 다 벗기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말려서 겨우 팔려가죠. 그랬더니 애굽에 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가벗겨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네는 가나안에서 쓰던 언어인데 여긴 애굽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가. 여러분이 갑자기 잡혀갖고 미국이나 뭐 외국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겠죠. 근데 몸종이 되었어요. 어제까지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그 집의 일을 무한 반복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 표정만, 뭐 물건이 오고 가는 거, 주인의 걸음걸이와 표정만 봐도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관리하네. 그랬더니 바디발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 빼고는 다 맡기는 집안의 총무가 되게 하죠. 총무가 됐다는 건 모든 살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꿰찼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내의 유혹에 여러분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건 일반인들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바디발은 이 바로 왕, 애굽 왕의 이 경비대장이거든요. 경호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감옥은 정치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수들만. 들어갔더니 전부 고위직. 바로한테 한번 찍혀갖고 들어온 사람. 근데 바로가 기분이 좋으면 다시 풀어줘. 옛날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셉도 거기 들어갔는데 그들하고 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를 배우죠. 왕궁의 이야기를 배우죠. 나라에 돌아가는 걸 다 배웁니다. 거기서. 나중에는 꿈도 해석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 꿈 해석해주고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앉잖아요. 13년의 세월을 보낸 거죠. 13년.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를 만약에 미국에 가서 유학 가갖고 학위를 따가지고 국가고시를 봐서 정치인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총리 되면은요 70살 돼도 못했을 겁니다.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게, 바디발 집에서 감옥 가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죽을 길이지만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인내. 인내하고 무조건 시련을 견디고, 견디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잡혀가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야, 집들이 너에게 인사했지. 하늘의 달들이, 별들이 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거야. 그 소망으로 붙잡고 가서 견디는 거죠. 인내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랬더니 그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반복.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죠. 꿈도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꿈도 계속 꾸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꿈이 뭔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지혜가 없냐면 반복을 안 하니까, 하다가 포기하니까, 힘들면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왜 지혜가 안 생겨요? 엄마들이 힘들게 다 보내고 애들이 중간에 간두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내면 포기하니까. 여러분 무한반복 시켜야 돼요. 무한반복. 그리고 그걸 통해 인내를 가르치고 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 뭘 준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야고보서는 뭐래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네? 그럼 이 부분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일터에 나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일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런 지혜 주실라 그러나 보다. 사람으로, 물질로.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가 많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 고난도 당하기 싫고 이것도 당하기 싫고 나중에는요 무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특별히 못된 사람들도 지혜 있잖아요. 왜? 악한 일을 반복하니까. 악한 일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요 사기 기가 막히게 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전화 오면 다 넘어가는 것이죠. 웃으면서 접근해서 사기를 너무 많이 쳐봐갖고 대상을 보면 어떻게 쳐야 될지 몸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무한 반복해갖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럼 악인들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고 반복하고 참는데, 그것도 나쁜 지혜를 얻으려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혜 주시려나 보다. 이 부분에 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것도 지혜를 주시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륜이 되어지면 여러 분야의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돼야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한 반복.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 무조건 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열정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여기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건. 반드시 주신다. 붙잡고 가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무한 반복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언젠가 주시겠지. 그럼 여러분 목회함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혜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해야죠. 교회의 일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갖고, 학생부를 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아동부로 많이 당하고, 그저 여러분 모든 사역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지혜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교인 중에 고난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부터 애들이 뺀질대, 힘든 자리는 다 도망가. 그럼 20년, 30년 후에 더 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요? 지혜 있는 자로 길어지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맡기시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13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맡기시잖아요. 총리.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요셉에게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체가 되게 하시죠. 그랬더니 애굽이 살지요. 7년 이 풍년 중에 저축해놨다가
7년 가뭄중에 풀었더니 애굽이 살고, 여러분 온 그 당시 여러 민족들이 사니까 아버지 야곱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가정이 살아요. 형제들이 살아요. 나중엔 고센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삼 살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묻습니다.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었는데 이제 동생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끝이죠? 20절에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나로 고난받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걸 통과하게 하셨나 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아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결론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우린 거꾸로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지혜는 뭐냐? 선한 데 지혜로우란 거예요. 선한 데.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서도 세상, 물질, 이상하게 세상 지혜를 구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악한 것은 미련하고 선한 거의 지혜를. 선한 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내가 계속 해봤더니 반복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더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런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땐 내가 조용해야 돼. 이때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 이때는 순종해야 돼. 이런 걸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걸 얻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지혜의 결론이 뭐예요? 생명. 생명 살리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믿음의 끝에 생명이 없다면 지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륜이 낮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나이가 많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쇼부를 치죠. 그게 뭐예요? 예배.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1000번을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땅에 누구도 드려보지 않은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이건 하나님과 쇼부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더니 잔치를 여는데 거기 기생 둘이 찾아오잖아요. 아이 하나를 놓고. 그때 뭐 DNA 검사가 안 되니까. 내 애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죽이라고 애를. 애 죽이라고 반쪽 잘라서 좋다고.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생명을 보는 그 지혜. 그랬더니 그 마음을 읽고 저 여자가 엄마다. 저 여자 그냥 정리해라. 생명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혜가 오면 결국은 뭐예요?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이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일터가 살고,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남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굴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날마다 생명, 살리는 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여러분 끌어당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에. 공부일 수도 있고 무조건 여러 가지 시험에 넣고 견뎌라. 그걸 반복해라. 반복하지 않으면 밥을 끊을 것이다. 카드도 뺏고. 하여튼 무조건 반복시켜야 돼. 무조건. 그리고 그걸 이기게 만들고 대신 그걸 하면서 비전을 줘야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일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요셉 13년 종살이 했더니 하나님이 총리할 수 있는 여러분 종들의 이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반복하는 일을 통해 저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가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저 일을 통해 생명이 귀한 걸 알게 하세요. 나중에는 저희를 가지고 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반복하는데 막 한 달 걸렸던 게 나중에는 1시간 걸리고 나중에는 1분 걸리고 그럼 여러 가지의 일을 1시간이면 동시에 수많이 할 수 있겠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지혜자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 평생 고민할 거 1초 만에 해결하고 꿈도 정리 안 되는 거 1초 만에 해석해주고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지혜인 것이죠. 마지막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학기, 금년 2학기 하나님 반복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예요. 나가서 이 일을 반복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이 일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살아가는 은혜 아닙니까? 이 일이 멈추지 않게.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 일을 반복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쉬지 않고 반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겠죠. 이 지혜의 결론은 생명이다. 그리고 지혜 주시거든 살리는 일에 생명 건지는 일에 여러분 이걸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복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을 만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이거 반복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금년 2학기도 달려가 보자고요. 저는 열심히 예배를 반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반복하세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열흘 걸리던 거 하루에 되게 하시고 하루 걸리던 거 1시간에 되게 하시고 우리 애들 공부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그렇게 되시고 우리 예배가 예전에는 10시간 기도하던 게 이제 1시간 기도해도 되고 이제 너무 많이 기도해서 1분이면 되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일은 주님 주시는 은혜. 지혜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열심히 반복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지혜 주시거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 되시길 지혜 있는 가정, 지혜 있는 교회, 지혜 있는 공동체 나중에 우리가 지혜 있는 민족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그냥 기도했다고 단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약속 언약을 붙잡고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종살이를 14년 반복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13년 반복하였습니다. 그냥 소망을 붙잡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지혜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기 젊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이 연륜이 들어가며 무한 반복해야죠. 계속 예배해야죠. 계속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없던 교회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더 반복해서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기르게 하시고 그래서 10년 20년 지나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학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일 힘들지만 반복하게 하시고 일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게 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반복하여 인내하여 시련을 견디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2학기가 마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부 1시간 하던 일이 5분으로 1분으로 하나님 반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이 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지혜를 주시거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무한 반복하며 올라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